영국에서 유명한 음악지휘자인 레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아주 나라에서 아주 손꼽는 레클이라는 영국 지휘자가 있는데, 이분은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공연하는데, 핸델의 메시아의 내용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연을 하는데, 그 중에 소프라노 그 성악가가 부르는 아리아 중에 중심되는 노래 중에 내 주는 살아계시고라는 그 대목이 있는데, 담당 가수가 아름다운 음색과 호흡을 통해서 노래를 부를 때 거기에 앉은 모든 청중들이 참 잘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지휘자 선생님이 지휘를 딱 멈춥니다. 그리고 가수는 물론 오케스트라 단원들까지 심지어 청중들까지 놀라며 수근수근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노래를 멈출까? 그때 이 레클 그 지휘자가 성악 가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자 그 성악 가수는 뜻밖의 질문이라 깜짝 놀라고 눈이 똥갈아지지만, 그러나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레클 지도자, 이 지휘자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랬으면 그 믿음으로 한번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지휘를 시작합니다. 그때 소프라노 가수는 그 순간부터 음정과 음색이나 호흡, 박자, 감정은 뒤로 미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자리에 앉은 온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로 들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노래를 불러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가 더 감동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이 믿음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는 기적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모세는 2번이나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는 기적을 행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행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마치 그 능력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중대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시 상황으로 모세의 행위를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인간적인 상황에 머무르거나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 민수기 20장 1절에서 5절을 살펴보면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출애굽 40년이 가깝게 왔는데 거기서 수십 년을 함께하던 누나가 죽은 거예요. 지금 장사 지낸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물론 좀 어려워졌다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지금 모세가 상해 당해서 마음이 상처가 있고 지금 별로 기분이 좋지 않고 좀 이런 상황에 와서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고 우리를 왜 이렇게 이끌고 왔느냐, 애굽 땅에서 그냥 종노려고 살다 죽으면 될 것을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끈다고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을 하며 막 불평을 두는 거예요. 5절에 계속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고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은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이 없도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아주 막말을 하는 교만함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바에는 분쟁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도중에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장소입니다. 르비딤 부근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해서 마사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대표적인 불신앙 사례를 교훈 삼아서 우리의 불신앙에서 믿음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결단과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로 분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이렇게 부드럽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좀 이제 제가 흉내를 조금 내면 너희는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거냐? 이 말 안 듣는 놈들아!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화가 막 잔뜩 났어, 모세가. 그런 모습이 아마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수시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모세가 극도로 혈기 섞인 분노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의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화를 내며 하는 것이 무슨 말이었다? 망령되게 행하였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불충성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참 말을 잘못했다. 이런 말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노가 폭발한 모세가 마치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자기가 백성에게 물을 줄 수도 있고 심판할 수 있는 자처럼 행세하며 혈기를 부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모세는 같은 동격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자기가 하나님 다 된 것처럼 분노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분노의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430년 동안 종놀이하다가 수많은 200만 명 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40년의 생활이 다 되었는데 모세는 너는 가나안 땅을 못 간다. 미리암은 엊그저께 죽였지만 너희 형 아론도 내일 모레 죽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바로 그 뒤에 아론이 또 죽어요. 그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외치는데 너는 보기만 하고 가지는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슬프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가 육신의 몸으로는 이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절대로 모세가 분노해서 지옥 갔을 것이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기쁨이 없어지고 세상 살아가는데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 분노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화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안 좋아.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는 잘 다스려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황희정성이라고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참 나라를 잘 이끌었는데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자신의 집에 있는 두 여종이 막 큰 소리로 막 다투고 있는데 정승이 우는 줄도 모르고 막 싸우고 있어요. 목소리가 막 큰 소리가 나길래 왜 그러니? 그게 깜짝 놀라서 막 정승에 인사를 하지만 화가 안 풀리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정승님 그래도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얘가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승이 말을 쭉 듣고 네 말이 맞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쪽에 있던 또 싸우던 사람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막 목소리를 크게 정승님 제 말도 좀 들어보세요. 야가 이렇게 하고 뒤집었고 엎었고 저찌고 고찌고 고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정승이 네 말도 맞네 그랬어요. 근데 그 옆에 부인이 이제 정승을 맞으려고 서 있다가 얘 말도 맞고 이쪽 말도 맞고 하니까 정승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판결을 내십니까? 둘 중에 한쪽에 잘 사리를 분별해서 판단을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정승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부인 당신 말도 맞소. 그러고 그냥 집이 들어가. 이해가 되시죠? 이 교훈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잘못은 잘 말을 안 해요. 싸운 사람들 보면 자기가 잘한 것만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다고 싸울 때 보면 자기 잘한 것만 갖고 싸우고 어저께도 그러고 그저께도 그러고 옛날에도 그랬는데 또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자기 잘못은 내가 잘못했은 게 왜 그래? 그리고 싸우는 사람은 없어. 항상 자기가 잘했다고 싸우지. 우리는 남의 말을 생각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잘 판단해서 함부로 보이는 부분에 정죄할 수가 없음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참 살다 보면 다양하게들 살아가요. 자,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황혜인 권사님, 밥에다 국을 말아 먹어요? 국에다 밥을 말아 먹어요? 일본은 밥에다 국을 만나네. 우리는 국그릇에다 밥을 말아요. 그러죠? 그러면 밥을 같이 먹는데 황혜인 권사님이 국그릇에다 밥 말아 먹으면 자기는 맞아. 그러죠? 근데 어떤 손님이 왔는데 밥그릇에 국을 말아 먹으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틀렸어. 이게 나쁜 사람이야?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습관에 따라서 또 그래.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은 거에 대해서 부정을 많이 타. 장례식 할 때 이쪽 그 전라도 지역은 보신탕 안 먹어요. 그죠? 육개장 먹어. 육개장. 근데 장항만 군산에서 강 하나만 넘어가면 장례시장 같은 보신탕을 끓여서 줘. 부정하게 여기는데 그날은 왜 보신탕 먹을까? 그것은 풍습이요. 풍습 그냥. 그걸 가지고 아따 저놈들 쌍문들이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거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또는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는 방법으로 문제와 방법을 해결하면 맞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박이 터지도록 싸우는 게 낫을까? 아니면 내가 참고 이해하고 기다리는 게 낫을까? 내가 믿음이 장성하니까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 속으로는 네 믿음이 어서 장성했으면 쓰겠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뭐라고? 똑같이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면 뭐라고? 예수 믿는 것들이 더혀 이런 소리 나온다. 이게 어떻게 한다?
분을 내지 말자, 품지 말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서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도 흥분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 안 보이고 분노한 자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 분노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노하는 순간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분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결국 모세의 형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픔의 결과를 생각하며 무리바의 교훈을 기억하여 세상과 이웃에게 나의 분노를 잘 참고 성숙한 인격과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아멘. 부드러워야 돼.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권사님의 모습.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그 모교 가보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이 있어요. 가보면 참 온유해. 말씀도 얼굴도 행동하는 것도 막 얼굴이 딱 봐도 권사님이시네요 이렇게 얼굴이 나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 들으시죠? 아멘. 자신이 없는 것 같으네.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의 지팡이를 마시니라. 반석을 막 2번이나 쳤어. 이때 치는 모습이 톡톡 이렇게 때렸겠어. 너희에게 불을 내리야 이렇게 화가 났는데 반석을 그렇게 쳤겠냐고. 사람은 아니지만 막 반석을 패듯이 두들리겠을 거야. 2번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 8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지니라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라고. 반석 앞에 다 모아가지고 반석아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물을 내거라. 그럼 물이 쏟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 분이 막 올라와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반석을 2번을 쳤더니 물이 콸콸콸 쏟아났어요. 결과는 같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틀렸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실천이 마치 자신이 반석을 침으로써 가능한 것처럼 내가 반석을 침으로써 막 반석에 물이 나온 것처럼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 하나님의 주권을 영광을 나타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석아 물을 내거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분이 가득한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지 못하고 사실 반석을 쳤지만 이스라엘 말 안 듣는 백성을 좀 패고 싶었을 거야. 막 그렇게도 속을 새기고 막 그렇게도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금 어느 상태예요? 상중인 모세의 마음으로 와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만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40년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또 수시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 불평불만이야. 불평불만. 모세가 백성에게 혈기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성이 파괴되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자비와 거룩성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혈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에게 물을 풍성하게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달랐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향하는가, 하나님이었다면, 예수님이었다면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꼭 순간순간 깨닫고 기도하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키가 껑충하고 많이 마른 형이었어요. 시험이 막 덥수룩에 길러가지고 언뜻 보면 원숭이나 고릴라하고 좀 같은 얼굴이 나타났어요. 응?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정치적인 지금 말하면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어지는데 상대판에 스탠리라는 그 변호사가, 이 사람도 변호사고 링컨도 변호사를 했었어요. 두 변호사가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제 되기 위해서 경쟁이 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정치 때 보면은 저 링컨이 아주 멋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훌륭해 일할 사람이다, 나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더라고. 할 수가 있으면 저 사람을 막 끌어내고 막 단점을 돋구고 막 이 사람만 최악이고 나는 최상이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도 정치가 그랬던 게요. 막 유권자 막 많은 사람들을 보인 데서 여러분 고릴라를 보려면 아프리카까지 갈 거 없습니다. 저 링컨이 있는 그 동네 가면 고릴라, 살아있는 고릴라, 똑같은 고릴라 링컨을 볼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상대방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됐을까? 떨어졌어. 떨어지고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의 장관들을 쭉 임명해야 되잖아. 근데 그 당시에 아직 노예 해방이 안 될 때고 참 중요한 일을 맡을 국방부 장관을 맡을 사람을 누구를 뽑았냐 하면 자기를 고릴라라고 별명 붙이고 조롱했던 스탠리를 임명을 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두 번, 세 번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주변에 묻습니다. 아니 당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온 사람을 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운 이상 나는 적이 없어졌고 그 사람도 나를 돕는 사람이고 나라를 위한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사건이 계속 일어났지만 이 스탠리 국방장관은 링컨을 도와서 미국을 잘 세워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참모습은 삶의 모습과 언행에서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한 일과 관계없이 그들에게 사랑을 말하고 그들의 올바른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수였던 우리를 대하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과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옛사람의 성품, 마귀 사탄의 성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은 신앙 훈련과 직분을 가지고 성질대로 행동을 하면 사단만 좋아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과 행실을 보면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에 모시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 등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별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혈기를 참지 못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불행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생활의 표준이고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왕은 시편 30장 6절과 7절에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의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들이 주 안에서 풍성한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세우셨더니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찾았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 자기가 한 것처럼 생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문제 앞에 딱 쓰면 우리의 현주소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크게 아프면 내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뭐 돈이 많아서 의사도 아니고 뭐 방법도 알지도 못하고 딱 한 가지 방법,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의 용사, 신앙의 용사가 돼야 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자? 기도해야 돼.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명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자녀들 잘 오고 잘 가고 또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오면 오는 대로 또 내가 가든지 오든지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가족들이 만나서 행복하게 웃고 행복하게 지내는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틈만 나면 옆구리를 푹 찔러서 모처럼 가족들 모였는데 옛날 어디 누구 조금 잘못한 거 꺼내가지고 막 전쟁하는 때도 있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냥 듣고 다 흘러버리고 좋은 말만, 축복의 말, 은혜의 말만 해가지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이번 주 내동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그 며느리들 이렇게 오고 사위들 오면 꼭 그들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딸들도 위해서 꼭 기도해가지고 서로 행복한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말씀보다 우선하는 건 없어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칩니까? 기쁜 일입니까? 또 어떠한 일이 닥치면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인 불순간 때문에 영원한 상처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의 가난을 가로막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께 온유하다고 인정받던 모세가 넘어졌습니다. 말씀을 교훈 삼아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말고 온전하게 순종해서 온유하고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과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직 영광과 찬양 받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손자 손녀들 와서 막 걷지도 못하는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기뻐하라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음정 박자 틀리다고 야 노래 좀 똑바로 해라 그러나요? 그냥 부르는 것만 그냥 춤추는 것만도 좋아하듯이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복이 내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0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무리바라 말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양과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시편 29편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빌립보서 4장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함으로 자녀인 우리도 거룩해야 됨을 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백성에게 분노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록 백성이 원만하고 불순종하지만 모세와 아론만큼은 순종하고 온유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무리바에서 분노함으로 모세와 아론도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사명을 박탈당했습니다. 지도자의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깨닫고, 여러분들은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눈밖에 벗어나지 말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젊은 선생님이 계셨어요. 국민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학교를 출퇴근을 하면 징검다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물이 깊진 않지만 징검다리가 이렇게 시골에 있었어요. 꼭 건너야 하는데 징검다리를 건너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기 위해서 징검다리를 걷고 오는데 돌 하나가 이제 여러 번 사람이 밟고 가다니까 자리가 좀 움직여서 틀어졌던 모양이에요. 한쪽 탁 밟으니까 돌이 삐그덕하면서 넘어져가지고 옷이 홀라당 젖었어요. 그래서 에이 참 속상해 하면서 집에를 들었더니 마침 서울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보러 왔어요. 근데 아들을 보니까 선생님이 오는데 물이 흠뻑 빠졌잖아요. 아들 무슨 일이야? 예, 오다 보니까 징검다리를 하나 틀어져가지고 밟았는데 내동당이던 돌인데 어떻게 그것이 틀어져가지고 밟았더니 미끄러져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요. 그때 어머니를 말합니다. 그럼 아들 그 징검다리는 반듯하게 잘 놓고 왔는가? 그러니까 아들이 머리를 극적하면서 물에 빠져서 옷 빨리 갈아입을 생각에 그냥 빨리 왔네요. 그러는 거예요. 아들 다시 빨리 가서 그 돌을 바르게 놓고 오게나. 또 다른 사람이 알면 넘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들은 좀 불편하고 짜증이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말에 네 어머니 순종하고 가서 돌을 바르게 놓고 왔습니다. 어머니 말에 처음에 야속하게도 들렸지만 가면서 오면서 생각할 때 100번 맞는 말이었음을 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아들은 어머니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무슨 일을 하든지 틀린 것은 바르게 잡아놓고 작은 것은 바르게 고쳐놓는 습성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고 교회가 작은데 어떨 때 보면 교회에 불이 켜졌고 에어컨이 켜졌고 또는 다른 것이 켜졌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창문 다 열어놓고 나갔어. 자기 집 같으면 그렇게 할까? 어떤 때는 막 화장실에 물이 계속 틀어져 있는데 사람도 없고 쓰는 사람도 없어. 그러면 될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모습을 보면 스위치는 불은 꺼야 되고 문은 잠궈야 되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실천이 결과적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는 성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좀 그런 일이 없는데 화장실 같은데 공동 화장실 이렇게 화장지 걷어놓으면 그 무드로 집에 가져가는지 모르겠어. 그냥 쓸만치만 쓰지. 적당하게 쓰고 놔두면 다른 사람 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막 그게 없어진대. 근데 우리나라는 뭐
고속도로나 이런 휴게소를 가면 다 있어요. 화장실에. 그거 안 가져가 이제. 근데 어쨌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 어머니의 말처럼 매사에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을 만날 때 적지만 힘있고 교훈 있는 말을 하도록 아들, 딸, 하나님 믿으면 인생이 행복하라네. 하나님 믿으면 너의 앞길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네.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어머니의 말이네. 꼭 믿게나 꼭 듣게나 아멘하게나 꼭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번 명절에 만나면 그렇게요. 손자 손녀들 하면 하나님 교회 안 다녀도 다윗도 알고 모세도 알고 다 그러더라고. 이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이 나라 일꾼이 되고 이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머니들은 자녀 자손들 아버지들은 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 볼까? 했는가 안 했는가? 안 물어볼게요. 예?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할 때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정 사랑한단다. 하나님 믿는 가정은 더 잘 믿거라. 하나님 잘 안 믿는 가정은 하나님 믿고 너희도 행복을 누렸으면 쓰겠다. 어머니의 소원이고 어머니의 날마다 기도다 라고 꼭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기간입니다. 가정을 잘 살피고 지켜야 한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라와 가정과 지도자가 잘못되면 엄청난 일들이 찾아오고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달아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훼손한 아론과 모세를 책망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요구대로 물을 주시고 불평을 해소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